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신비, 고난의 영광. 시간 관계상 1절이랑 생략했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제 이걸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거의 이제 그 베드로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게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 영어 성경으로 하면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유혹, 템프테이션. 또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시험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유혹, 이런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일까요? 둘째 시험일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시험하는데 기뻐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걸 이기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도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떤 이해의 폭이 깊어진 후에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데,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저 말씀이 맞다 막 내 고백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동의가 안 되면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 여러 가지 시험,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건 이런 문제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어떤 환경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지금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이제 큰 박해,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에서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지 그렇다면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뭣도 없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 기준으로 한시적인 이 인생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지금 주시는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야, 고난 당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심한 경우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 그게 참 은혜였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영광과 이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네.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그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73편 저자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래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손 놓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래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다. 어떤 사람도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떵떵거리고 낸대하면서 사는데 교만이 자기 목걸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당하는 게 많고 큽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근데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고난을 제가 하나님 저에게 고난 좀 주세요. 고난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첫째, 생명의 성장.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영원한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생명의 성장과 영원한 영광 때문에.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때 깨달은 거, 거듭날 수 있었던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출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제법 오래됐다는 거예요. 20년, 30년 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이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신체의 나이는 먹는데 영적으로 젖먹이에서 자라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허락하면서 젖먹이 수준을 탈피하고 이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자기 만드는 원료, 고령토, 이렇게 흰색 빛이 많은 고령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런 고령토를 채취를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제가 이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한번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자, 포크레인이 이제 흙을 파는 거예요. 흙을 파는데, 흙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삽이나 포크레인에 찍힙니다. 이 포크레인 여기 자국 보세요. 쭉쭉 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어딘가 무엇인가 의해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퍼진 여기에서 이제 채취된 흙은 트럭에 실어져요. 트럭에 실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트럭에 실어진 흙은 이제 토기장이가 있는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보세요. 트럭에 실어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든 후에 이 토기를 그 불에 구울 수 있는 그런 가마가 있고 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취한 고령토, 도자기의 원료인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에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당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보세요. 그러면 이 고령토를 채취해 왔잖아요. 어떻게 되냐? 자, 나무 망치로 흙을 부수는 이 작업을 합니다. 흙을 곱게 깨뜨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 흙이 지금 나무 망치로 부수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세요. 우리의 자아를 곱게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채에다가 흙을 곱게 거릅니다. 자, 나를 가루로 만드는 과정. 나를 깨뜨리고 부수고 나를 가루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는 흙이 도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에 흙을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흙을 반죽하는 과정, 나를 반죽이는 과정. 믿음 안에 이런 과정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아를 반죽인다. 아유, 사람들이 그런 설교 좋아하지 않겠구나.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떠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분별하고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죽이 된 이 흙을 가지고 이제 이 물레에 흙을 감싼 후에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흙을 꽉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 뗐다 하면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의 형상으로 이제 서서히 나오죠. 자,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이런 거 다 경험합니다. 예. 저도 뭐 교회 나가고 진짜 처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나중에는 이게 뭐 한 1년 지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여기에 그 충만한 은혜가 뭔가 사라진 것 같이 그러면서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 참 저도 그런 걸 오랜 세월을 경험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영혼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예,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진흙을 갖다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 내가 망할 것 같다. 예.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그릇의 형상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걸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딱 칼로 자릅니다. 딱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잘 나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자, 이 흙이 산에서 채취해온 고령토라는 흙이 이게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고 그러면서 짓눌렀다가 뗐다가 막 회전을 시키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이제 이 정도 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오면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못 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직은 촉촉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칼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또 깎아내고 조각을 하고 이럽니다. 깎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각을 하기도 하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며 내 안에 하나님 형상 새기는 거. 하나님 형상 새기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조각을 한 후에 유약 속에 푹 담굽니다. 유약 속에 푹 넣었다 뺐다 하는데 영적 세례,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불 속에 넣는 가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조각하고 유약 바른 이 도자기를 이 가마 속에 넣고 토기장인은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 가마 속에 있는 도자기들이 이게 우리인데 뜨거워 죽는 거죠. 뜨거워 죽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마에서 꺼냅니다. 자, 무덤을 열고 나오는 부활. 가마에서 딱 나왔는데, 이 고려청자 반짝반짝. 여러분, 산에 있던 고령토가 이런 반짝반짝하는 명품 고려청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 산에서 고령토를 채취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토기장이 집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야, 이제 구원이다. 그리고 그 뒤 과정을 다 모르고 놓치고, 그러니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흙은, 하나님 손에 있는 흙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명품 청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명품 청자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신부.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답을 얻고자 했는데 이거 모르고 죽은 사람, 이거 알고 죽은 사람이 드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참 주일마다 듣게 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다 싫고요. 지금 고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돈 많이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조금만 여유 있게 돈 주시고, 내가 아파트 큰 거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40, 50평만 주시고, 내가 좋은 차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김병상 장로님한테 제네시스 한 대 정도만 뽑을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주시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인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갈등이 있다고요.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뭐 결혼 잘했네. 뭔 얘기 하다가 뭐 결혼 잘했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뭘 결혼을 잘했다고 해? 네. 돈 많은 신랑한테 결혼하니까 잘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결혼 잘하는 거냐. 근데 제 아내가 좀 뻘쭘해 하더라고요. 뭐 제 아내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의식이 그런 게 박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다 잘된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의식이 완전히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조가요. 그런 생각,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가난해지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병들면 다 하나님의 재앙, 징계,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참여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시겠습니까?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말씀을 흠정역성경으로 보세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죄인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인내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연수가 쌓여간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인내는 내가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믿음의 시련이 나왔습니다. 인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 나름대로 뭐 예배 안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뭐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지혜가 부족하. 아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걸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몇 번 했어요. 자, 결혼하고 한 6개월 안에 한 3번, 5번 싸웠다고 쳐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크게 한 3번, 5번 싸우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구나. 아, 이 결혼 잘못했네. 이혼을 하는 게 서로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뭘 깨닫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리고 또 배우자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아,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내 배우자가 됐는데, 아, 이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런 것이 쌓여져 있는가 보다. 아,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배우자를 도울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자유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뜻이 있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돈인데,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도 해가 돋으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렇게 쉽게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린다. 자기 일에,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2배, 10배로 늘릴 수 있을까? 예, 자기 일 그것만 골몰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부자도 이렇게 쉽게 쇠잔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항상 부자 되는 거, 더 많이 소유하는 거, 뭐 여기에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부자가 쉽게 쇠잔하는 것과 연결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왕관을 우리가 쓴다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이미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부자 됐다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쇠잔해지는 그 부자가 되는 것에는 올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는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둘째, 속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굉장히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럼 여기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 1장 2절에서 봤던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temptation, 결국 유혹,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적인 시험. 그런데 각 사람이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걸까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건가?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그걸 포함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 말씀을 들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말라. 자기 욕심,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좋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누지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본다는 것은 거울로 나를 보는 거다 그래요. 거울로 나를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당연히 씻어야 되죠. 근데 말씀으로 나를 보고도 내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여러분, 저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장 11절에 가면 욥의 인내 욥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이제 사탄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으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동방에 부자를 만들어주고 10자식 주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욥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소유물, 재산과 자식. 요걸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좋다.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뜻대로 해봐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렸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욥이 이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재산 다 잃어버렸지만 그게 어때서 당연한 거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재산과 자식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사실은 조금 나하고 너무 멀다. 욥은 내가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래요. 이 말씀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볼 때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욥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마 저도요 그거 잘 안 됐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 욥의 고백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되냐면, 야, 욥은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욥에게 찬송이 돌려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어쨌든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뭐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은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을 뺏어보세요 한번. 몸에 병이 생기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욥을 네 손에 맡긴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고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을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뭐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사탄한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 10자녀가 죽었고 이제 욥은 병을 얻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어떤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막 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는 이런 병을 얻고,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제가 참 직설적으로 말을 하려니까 뒤지라! 막 이런 말이에요. 막 하나님 욕하고 뒤집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욥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허락을 하셔서 이런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이게 부합하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막 정말 순전하고 막 악에서 떠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어떤 것도 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리고 10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오고 아내가 완전히 막 독소를 퍼붓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잘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욥에게 어떤 것도 원인,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욥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탄한테 물러가라, 내 종 욥은 진짜 아무런 흠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뜻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봐라 사탄에게 욥을 넘겨줄 때는 거기에 욥에게 또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고 주시려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욥이 자식이 죽었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얻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욥의 아내한테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의 완전에 가까웠던 믿음의 사람 욥이 어디에서 욥이 무너졌을까요? 지금 욥기 1장 2장에서 욥은 거의 완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이 어디에서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너지는 걸까? 왜냐하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건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세 친구가 왔는데 세 친구가 와서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너무너무 막 몸에 그게 심해서 고통도 심해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을 해도 욥에게 위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욥도 말이 없고 친구들도 말이 없고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경은 왜 욥과 친구들이 7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할까? 이걸 왜 기록할까? 의미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성경에서 7은 첫 창조.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성경에서 7은 첫 창조에 속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7일이 안식이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은 제8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언제 받냐?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8은 부활의 수예요. 7일 동안 욥과 그 친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 창조에 속한 인간의 노력과 한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 침묵.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 그러니까 인간은 7일까지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나에게 생을 명하신 분, 나에게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고 우회적으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욥은 7일까지는 참아요. 첫 창조에 속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한계, 거기까지 진짜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의 은혜,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무소유로 다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드리고 다 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스님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진짜 나를 비우는 거, 진짜 나를 내려놓는 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7일 동안 침묵했던 거, 그것은 사람의 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최선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자기 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여기에 욥이 속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예전에 보던 성경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보세요.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예. 물론 여기서 그렇다고 노아, 다니엘, 욥을 성경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욥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욥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그걸 깨트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욥의 깊은 내면에 자기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성경이 정말 심오한 거예요. 7일 동안 욥과 친구들이 침묵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지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자기의,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영원으로 연결되는 영광이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쭉 이제 새 친구와 막 변론을 하면서 옵니다. 말을 이제 끝없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말을 하면서 쭉 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알면 너 대답해봐라 이놈아. 네가 뭐래 말이 많나 하면서 막 하는데 욥이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런 건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욥기 1장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첫 번째 욥의 고백.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욥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욥의 첫 번째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욥의 이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야,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욥이 초점이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겉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두 번째 고백,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이런 정말 불과 같은 시련,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욥의 두 번째 고백을 보면서 와, 정말 욥이 위대하구나. 욥이 이런 걸 깨닫다니, 이런 느낌 듭니까? 여기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욥이 위대하게 보이는 게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분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제가 뭐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 저분은 막 병을 많이 고친다더라, 저분 설교 듣고 막 어떤 사람들이 부자 됐다더라.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 그런 건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욥이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욥이 부각되지 않아요. 욥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래서 욥은 막 2배 갑절로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욥은 그럼 아내도 2명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항상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여러분,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두 갑절로 부자 되게 해주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자,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잠언을 제가 마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잠언을 마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 이게 교회. 예수님이 교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설명드렸는데 잠언도 그렇고요. 욥기도 그렇고 똑같아요. 자, 욥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의 딸들은 진짜 외모가 대단했구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 욥의 시대에 욥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욥의 딸들, 이 구약이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의 교회가, 그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딸들에게 집안에 남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이 줬다. 자, 여기서 교회를 봤다면요. 그들의 오라비, 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도 잠언도 전도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티끌 같은 자기의,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 속에 하나님이 쇳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갑니다.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쇠막대가 불 속에 들어가 뻘겋게 달궈지면 불이 쇠막대 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 상태는 쇳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고 불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것이다.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불은 하나님, 쇳덩어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불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영광이 이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이는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진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